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나 이런저런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했으나 오늘에 이르러서야 두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의 서론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복음 전한 도시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디디던 곳으로 의미가 있고, 또한 거기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성도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서신의 성격을 볼 때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 빌립보서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신기하고도 또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것도 보았고, 그러면 왜 빌립보서를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첫 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여기서 등장하는 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절과 2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데,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 먼저 이 성도라는 말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아닌 직분이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로 좀 지나가더라도 성도란 의미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헬라어로 말하면 하기오스라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기오스와 카도시는 성도라는 말로 사용도 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도 한자로 보니까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할 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이들을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 그리고 구약으로 본다면 카도시, 택한 자들, 거룩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와 성도라는 의미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거룩은 다른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구약에서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부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직임이나 직분이나 하는 일들, 봉사가 일반 사람들과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제사장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구약의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 그리고 후대로 오면 성전이 되겠죠. 성막은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장소로 주신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다른 텐트와 달리 성막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거룩한데 그 성막 안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있죠. 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을 성소라 그러죠. 이것이 거룩한 것은, 성막 중에서도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임하신다라기 때문에 그 성소는 성막에서도 더 거룩한 것입니다. 훗날에 솔로몬에 의하여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성전은 거룩하죠. 그래서 성전의 뜰에 보면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아가는 그런 구역들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지만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자도, 그리고 이 강대상도 그냥 다른 가구들과 의자들과 같이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또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사용되는 용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의미에서 볼 때의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했고, 제사장이 거룩했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했다면, 신약에 이르르면 그 거룩의 의미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모든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땅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이니. 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 물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터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에서 보면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은 구약 의미에서 본다면 아론의 후손들만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만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뀐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인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거룩의 의미가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땅으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 구약적 의미에서 볼 때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죠. 긍휼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의 의미가 확장되었고 성도의 의미도 확장되었죠. 그러니 이 바울이 말한 바 이 짧은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성도의 거룩함, 구별되어짐, 이것은 어떻게 실현되고 경험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느냐?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이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도를 말할 때에 인사할 때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48번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34번, 주 안에서가 50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성도, 즉 거룩한 존재,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존재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혈통이나 나라를 넘어서 예수 안에,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이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거룩함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예수 안에 있어서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세상과 다른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담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으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려주지만 이것보다 더 영광된 칭호는 뭐냐? 호칭은 성도이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호칭으로 부르는 성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또 깨닫는다면 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중요 핵심 단어가 물론 많지만 두 단어만 뽑으면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은혜.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헬라인에게 인사말이었다 그러고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에이레네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은혜는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었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좀 더 그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은혜에 해당되는 카리스는 유쾌하다, 즐겁다, 기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매력적이다, 매력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도 은혜에서 온 말입니다. 이 우리가 종종 카리스마라고 말한다면 어떤 좀 뛰어난 능력이나 힘, 자질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또한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이 가득하니까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카리스,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사랑,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매력,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완전한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넓어지고 더 승화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와 율법의 억누르 같은 것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시였으니, 즉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전보다 기쁘고, 죄에서 자유되었으니 생명 얻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워지고, 즉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으로 아름답게 더욱 드러나고 세워지고, 그 안에서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카리스, 은혜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실현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하나 단어, 평강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평강, 다른 말로 좀 우리 좀 평에게 표현한다면 뭐 평화, 평안, 안식, 이렇게 말로도 뭐 설명할 수 있겠죠. 히브리인 사용했던 말로 샬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평강, 평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좀 휴전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고, 그런 전쟁과 다툼 외에도 무역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불안들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 평안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것,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어지고, 전쟁이 멈춰지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다툼이 없고, 테러가 없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에 말씀하신 평안, 에이레네, 샬롬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불안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그 위에 있는 평안,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완전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흔들 수 없고, 삶의 가난과 근심과 불안도, 다툼도 흔들 수 없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외적 충격으로 인한 많은 번민과 슬픔도 흔들 수 없는, 흔들 수 있어도 완전히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 그 절대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 감사, 은혜, 즉 평안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 삶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의 이유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실패면은 그것이 성공이 되어야 되고, 가난하면 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평안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지만 앞에 성경이 에베소서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번 몇 장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거기에 평안이 어떻게,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른 말로 평안 되겠지요. 둘로 하늘을 만드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모든 걸 넘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지요. 자, 이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거는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맨 바깥의 뜰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남성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맡고 있던 성전의 그 뜰의 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뭘 상징하느냐? 죄가 무너졌다고 하시죠. 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함께 영광 누리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15절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늘 다투고 싸웠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 있었다. 율법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을 지키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율법물이니 너희는 죄인들이야.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함께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의미고요. 17절과 18절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말하는 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벽이 허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모든 죄와 죄책감과 고통이 사라지고 용서되고 완성되었으니 거기서 참된 화평, 평화가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바 오늘 본문의 은혜와 평강, 이 평강, 절대적인 평강,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은혜를 입어서 참된 평화를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강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고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심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약속된 이 평강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그 평강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많은 고통들 속에서 그것에 눌리지 않는,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인사하는 1, 2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뭘 봤냐면 성도에 대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다르다,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지만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진정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으니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은혜와 평강과 그 모든 은총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